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고 또 때로는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고 고난을 또한 당하기도 하고 또 병마가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과 핍박, 고난, 문제들을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것들을 때로는 허용을 하실 때가 있는데 왜 허용을 하시는 걸까? 저는 오늘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음밭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밭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듯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무엇을 심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심든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심든지 다 싹이 잘 나고 그 다음에 크게 성장하는 그런 옥토밭이 있어요. 옥토밭. 그런데 네 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 보니까 겉에는요 옥토밭처럼 동일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흙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돌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이 많아서 돌짝밭입니다. 돌들이 많아서. 이 돌짝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옥토밭하고는 이렇게 겉에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딱 심겨졌을 때 옥토밭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무조건 그 순간적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돌짝밭도 옥토밭과 동일하게. 그런데 언제 차이가 되느냐, 언제 그게 구별이 되느냐면 이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아멘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심겨졌는데 이게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옥토밭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돌들이 있어갖고 돌들이 그 뿌리를 못 내리게끔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라는 비바람이 확 몰아치게 되면 뿌리가 얇게 돼가지고서 거기서 다 뿌리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죽어요. 또 그 다음에 햇볕이 쨍쨍쨍쨍 내려치는 또 가뭄이 막 임하게 되면은 환난이라는 가뭄이 임하게 되면은 이게 뿌리를 깊게 내렸으면 그 속에 있는 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물기를 빨아들여서 살 수 있는데 얇게 내려는 바람에 그만 타서 말라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의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고난, 때로는 문제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옥토밭의 신앙과 또 돌짝밭의 신앙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 고난,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이 없는 또 환난과 핍박이 없는 감람산까지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동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는 가짜 성도는 따라가지 못한다. 진짜 성도만이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과 핍박 또 문제,
고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골고다 언덕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성도들, 알복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는 걸까?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가게 되면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이 시냇가에 돌들을 다 걷어들인다고 하면,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아름다운 시냇물 음악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시냇물이 막 흘러내려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상류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돌, 자그마한 돌, 큰 돌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돌들을 다 채워버리면 그 아름다운 소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따라 합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환난이라는 돌, 핍박이라는 돌, 고난이라는 돌, 문제라는 돌, 이 돌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많은, 이것만 잘 이겨나가면 하늘나라에 많은 상이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초대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가다가 보니까 한 집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12명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들을 사형을 시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사형을 시키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줍니다.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괜찮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당신들은 이제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권유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 이 12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게 신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찬양을 부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무서워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환상이 보이는 거야. 그들이 12명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때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 문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12개의 금멸관을 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인을 하니까 그 내려오던 천사 중에 하나가 그 금멸관을 가지고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로마 병사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금멸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초대 기독교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 돌들 하늘나라에 상급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왜 다른 사람들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들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만, 왜 내 삶에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멘.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속에 여러분들 상급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에 많은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그심 내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